109편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9편 17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어디서든지 저주가 무너지 있어 내게 들어가며 이르기를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내게 이를 가져 악담하는 여호와께 바리 모음이니라. 아멘. 시편 109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이 원수가 저주받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을 못살게 굴고 한 개인의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윗은 메시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그것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악한 원수를 주님이 멸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언약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죠. 우리 개인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이기에 그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7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결국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 사단은 항상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의 역할은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받을 이유입니다. 저주라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 상태가 저주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그 원둥치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원둥치에 붙어있으니까. 그런데 그 원둥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잘려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 게 저주가 아니고요. 생명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차단된 상태, 잘린 상태, 그게 저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원하고 저주를 원치 않죠.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고 말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양이 어리석어서 제 갈 길도 찾지 못하고 제 멋대로 흩어지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기 양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끌고 가는 관계, 그게 생명의 관계입니다. 양이 똑똑해서 목자에게 붙어 있다든지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이어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제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런데 진짜 복 받은 양은 제갈 길로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데 목자가 버려두지 않고 찾아와서 강제로 끌고 가는 이 관계성,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갈 확률은 제로죠.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나 부자 안 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진 게 있어요. 이거 내 거, 내 집, 내 자녀, 내 시간, 내 몸.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부자입니다. 자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게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불가능성, 안 된다.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가 있어야 천국 가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죄인은,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멸망, 저주잖아요. 인간의 불가능성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에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하지는 않겠다. 다만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심음과 거둠과 햇볕과 공기를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보면 인간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고 뭐 복을 주니 어쩌니 그거는 안 되고, 네가 드린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근거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는 없느니라.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인데, 신약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 행위 그 제대로 순종해서 복 받을 사람은 그럴 육체는 아예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몽땅 다 저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는 아예 없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 인간이 천국 간다고? 그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와 똑같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아무도 없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눈꽃만큼만 있어도,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도 산을 옮겨서 바다로 빠뜨리라고 해서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은 안 된다. 천국 있는데 너희들은 천국하고 거리가 멀다. 복이 있지만 너희들의 노력과 율법 순종으로 복 받는 방법은 없다. 안 된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습니다. 12지파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능력도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재판에 넘겨지고
사형을 당할 때에 하나같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린 여종이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또 물었을 때 또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었을 때에 주님을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아직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우고 능력 받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긋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십자가 치는 주님 앞에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뽑아서 능력 줬는데 역시나 예수님을 못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주님께서 불러셨어.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게 하시고 뭐 하늘에 태양을 달을 멈추게 하셔서 적을 물리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일을 은혜를 사랑을 입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가능성을 자꾸 찾아냅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펼쳐놓고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사람은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바뀌어도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 이야기는 흔적도 없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미나리 같은 영화가 할 수 있다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간중간 십자가 지고 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 또 그 엄마가 아이가 심장이 좋지 않아서 뛰지도 못하고 헥헥거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면 네가 그 심장이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게 특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의 보편적인 신개념을 그냥 평범하게 설명한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이 질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에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의식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 들어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인가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네 백성이 됐고 너는 내 하나님 됐으니까 네 아쉬운 거 없게 해줄게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삼으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자기가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6월절 밤에 장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주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다 안 죽이고 장자만 죽였습니까? 첫 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도 그 첫 것 안에 다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애굽 안에 있습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바른 그 집은,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받은 천사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였는데, 이 집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미 문에 피가 발려있어. 이 집에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죽게 될 이유가 없어서 그냥 그 집은 통과.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았으니까 그곳에 가면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한 가지 이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농사 잘 짓고 잘 살고, 애굽 땅에서는 종살이 했는데 이제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했는데 어린 양의 희생과 피 때문에 너희들이 살았으니까 그곳에 가서는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사하고 경배하라고 그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애굽에 있을 때나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똑같다. 너희들도 애굽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죽음의 심판에서 대신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에 대한 감사보다는 광야 생활 시작되면서 먹을 게 없네요. 마실 물이 없네요. 적들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날마다 원망, 불평, 분노,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이고, 그걸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애굽 땅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용서받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보다는 애굽 땅에 살 때가 차라리 나았어요. 그냥 두지 왜 이곳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라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왜 성경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그 말씀 속에 그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은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 너희들도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죠. 그런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고, 배가 부르면 배가 터지겠다라고 난리고, 늘 우리는 뭔가 불평이에요. 불평. 없어도 불평, 있어도 불평.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찬송해야 될 주의 백성이 내 필요를 날마다 요구합니다.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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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요. 그런데 찬송하기보다는 내 불평을 호소하고 원망하고 하는 걸로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나오니까 결국은 불평할 일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니까, 불평이 나오니까 계속 불평할 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 25장에서 왼편과 오른편을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너를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을 떠나는 게 저주고 그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곳은 심판의 곳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기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받은 곳이고 지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원래 다윗의 직업은 그냥 농사 짓는 사람,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 그 양 키우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땡겨갑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그 당시의 왕은 그 적을 물리칠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적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 도시락 챙겨가서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려고 그러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죠. 그의 분노는 주님께서 일으키신 분노입니다. 내 나라가 남의 나라한테 침략을 당해 짜증이 나. 내가 저들을 이기리라. 이런 의분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내 욕심이나 그런 거와 다릅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언약도 없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모욕해.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본인이 평소에 양을 키울 때에 사자나 곰이나 다른 그 강한 짐승들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에 그 양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맷돌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보낸 그런 평소에 자기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걸 가지고 물맷돌로 상대의 적을 공격했을 때 그의 이마에 맞아서 적이 꾸꾸러져서 쓰러져 있을 때 칼로 그를 죽였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뭔가의 직분과 직책과 어떤 역할들을 다 맡았습니다. 이 땅에 역할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주님께서 주신 역할입니다.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무능한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그 직분에, 그 일에 두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인데 왕이 됐잖아요.
나라가 순탄하게 잘 됐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적을 이겼습니다. 이제 적이 계속해서 굴복하니까 더 이상 왕은 전쟁터에 직접 나아가지 않고 신하들에게 다 일임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데 본인은 왕궁에서 비실비실 여유있게 놀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여인이 벌거벗고 모욕하는 장면이 자기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은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를 불러와서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전쟁터로 더 극심한 전쟁터로 몰아가서 그를 죽이는 일까지 하고 난 이후에도 본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왜 그렇게 완악한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비유로 얘기를 했죠. 어느 나라에 엄청나게 큰 부자인데 그는 양이 뭐 수천 마리가 있는 그런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는 양 한 마리 달랑 키우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하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양은 아까워서 손도 안 대고 옆집에 양 한 마리 달랑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서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은혜로운 나라에 그런 못된 자가 있단 말이냐, 그는 당장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나는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이 나에게 복종하고 따르니까 내가 건방져서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구나, 내 욕정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구나라고 순간 착각을 했겠죠. 그럴 때 주의 성신이 임하니까 내가 바로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나는 태생부터 죄밖에 안 나오는, 근원적으로 나는 죄만 생산되는 죄 덩어리군요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불가능성, 내가 잘하면 바르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태생부터가 안 되는 존재였군요 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하는 이야기가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죄인된 모습으로 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다가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주님의 말씀 앞에 발각당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허물을, 나의 죄악을 주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살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런 고백.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라는 그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을 보응이니라.
다윗이 원수에게 저주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 아들마저 베드로마저 주님을 저주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주님을 저주했으니까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만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저주받아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를 저주하기 이전에 그 저주의 모습에 나를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겠죠. 내가 죄인인 줄 깨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리시고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을 향하게 되겠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자가 죄 용서하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죄인이 되어야만 은혜롭게 다가오는 복음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이 방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자기는 말씀을 지켜서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천국은 따라온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깨져서 공격을 하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저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 맞지만 나는 금식하고 1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이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복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인간들이 아는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에 죄 용서하시는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할 뿐입니다. 죄인에게 복은 죄 용서잖아요. 죄인에게 복이 돈이 되겠습니까? 죄인에게 복이 건강이 되겠습니까? 죄인에게 복이 자녀의 번성이 되겠습니까? 그건 짝이 안 맞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모르고 죄인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뭔가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 칭찬 듣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다가올 때에 주님이 그를 반기시는 방법, 그것 말고는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성사될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구약에는 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이신 주님과 만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까지 지으셨는데, 해와 달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내 찬양하기에 급급하고 내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가지 못했고 미흡하다는 이유로 분노하고 짜증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찬양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기뻐야 합니까?
주님이 찬양받아야 되고 주님이 기쁘면 그것이 피조물로서 찬송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까? 주여 제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피가 자랑되는 이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로만 찬양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찬양받아야 된다라고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굴복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도 만족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